22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특히 오늘 이 20장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적인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할 어떤 선교 여행의 일정을 앞두고서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들을 이제 부탁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단락이 오늘 읽은 2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앞에 있을지도 모를 그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또 자기가 순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하나님에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맡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 일을 완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즘 한국의 여러 소식들이나 또 세상에 되어져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서 제가 혼자서 묵상하고 또 어떤 속에서 제 혼자의 어떤 다짐들을 다져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한번 세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단락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에 자기가 외우기 쉽게 단락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요. 오늘도 네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침에 있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 이렇게 네 개의 문구를 사용해서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각자 우리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어떤 살아가야 할 감당해야 할 삶의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각자가 서로 다른 감당해야 할 삶의 여정과 과정과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가야 할 이런 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동일한 공통된 분모 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이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데, 이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외우기 위해서 내달라고 나누었지만은 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명,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감당함에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고 무게감이 실려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 시작하자마자 좀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심지어는 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나의 생명, 내 목숨, 이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자. 어설프지만 에스파뇰로 해보면요, No vive para sobrevivir, vive para la misión.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좋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남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생존, 살아냄,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2박 3일 동안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제 좀 야외로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저하고 박지만 목사님 차로 2대를 이동을 하면서 나누어 탔습니다. 한 청년이 제 옆에 앉아서 오고 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각자 생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우상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온 자기들의 작품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목숨을 거는 것,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럴까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미리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집사람 하는 소리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신선한 충격이라 그럽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예, 요즘 사모가 좀 감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저는 와 대단하다 할 줄 알고 청년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막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여러분들도 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핸들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바로 그거야.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설교와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큰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냥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만몬주의야.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냥 어떤 누구로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이것은 인간의 창조물인데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마치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로봇의 종이 되어서 로봇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달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내가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삶을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장차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순교의 자리에 몰고 가기 위해서 극한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죽음이 뻔히 눈에 보이지만 나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요, 2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션. 그리고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미니스테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무,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죠. 섬김.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과 주 예수께 받은 섬김의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온 세상, 죄악된 세상을 향해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완악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교회의 성도들의 생명을 바치는 섬김,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섬김과 희생을 통해 완악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 그것은 곧 디아코니아, 섬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 말씀했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미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추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섬김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설교 때에 예화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분통이 터져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서울에서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설교나 전도를 하면 벌금 300만 원을 물리려는 법안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 그게 얼마나 정확한 뉴스요 소식인지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하튼 그런 일들이 현재 서울시장에 의해서 그런 법안이 세워지기로 지금 일들이 추진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말도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성소수자들을 어떤 약간의 비난하는 말들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금형이다. 점점점 세상이 더 이상 예수를 마음껏 전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도 없는 세상이 이제는 되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들도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치인을 만들고 어떤 누군가를 키워서 국회로 보내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같이 정치적으로 맞서 싸우고 시위를 하고 이런 것만이 방법일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방법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악해져가는 세상을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유일한 생명의 그 길을 전하지도 말하지도 선포하지도 못하게 만들 세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섬기라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결국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이 땅에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당장은 울분이 터져 나오고 같이 가서 큰 소리로 싸우고 싶고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사탄의 짓이다라고 지적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섬김, 희생, 헌신, 낮아짐, 심지어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바뀔 것이라 말합니다. 더디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어떤 이득이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할 때에 세상은 바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정진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함과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고쳐 나가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런 어떤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또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이 땅에서 참 무탈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목숨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누군가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이 멕시코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므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지켜봐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여정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내가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섬김의 일을 행함에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쁨과 함께 말하기를 내 받은 사명,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섬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마지막 마치실 분과 이 사명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명의 모든 해답,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행해야 할 사명의 책임과 그 힘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 뒤편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3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내 사명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았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그리고 마치시는 분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조금 전에 마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심지어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반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세상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은 도무지 비교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미션, 그 디아코니아 섬김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갖추어져야 할 어떤 준비가 있는데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등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 이건 금방 와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 뭐 물건처럼 누가 건네줘서 뭘 받는 것처럼 얻는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가나를 받는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얻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을 얻는다.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 예. 또 다른 분은요. 딱 이 말을 읽었을 때 딱 그냥 드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예수님을 얻는다. 예? 아,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한 분만 더. 생명을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 다 좋은 대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 어떤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 좋은 대답이고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해석이 다 옳지만은 오늘 이 얻는다, 예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자,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뭘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성에 안 차.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하나 얻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와, 이거 하나면 돼. 이게 뭡니까? 만족이거든요. 예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의 의미는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7절에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섬김을 바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발견되고 싶다. 이 발견된다, 찾는다는 말인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찾아진다, 발견되어진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만난다는 말인데, 찾는다는 말인데, 조금 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구현의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딱 끝, 이게 아니라 평생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 섬김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는 날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 연결권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만족 되시는 그 일이 내 안에 정말 풍성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주님만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다시 말해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삶이 내게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다. 그럴 때에 모든 내 인생의 해답을 주님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내 감당하는 사명에 마침 완성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자, 21절 1장으로 가셔서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던 바울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요 주님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나 자신이 발견되어 주님과의 계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기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자,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말 그레이스, 영어로 하면 그죠? 그라시아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설교가 무거운 것 같아서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인데, 자,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어떤 사본에는 있는 말인데 빠져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그 기쁨이 또 헬라어로는 뭐겠습니까? 카라입니다. 카라. 그래서 카리스와 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나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구태여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카리스라고 말하면서 앞에 나왔던 카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목숨보다도 더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던 질문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갈수록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기쁨으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인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기쁘다. 이 기쁨이 가식도 아니고 그저 성도들 앞에 선교사니까, 바울 사도니까, 목사니까 돌아서서는 인상을 찍으려고 걱정이 한숨을 내쉬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지금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흥분된 상태, 정말 뜨거운 심장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말하면,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벌금을 물리고 옥에 가둡니다. 점점점 이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어쩌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껏 다니지만 어쩌면 2000년 전에 카타콤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어쩌면 이 예배 모임, 이 신앙의 모임이었던 비밀스러운 모임이 되어서 남몰래 쉬쉬하면서 모여야 할 시대가 어쩌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아는 확실한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없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 안에 발견되어짐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질 때에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도 세상 기쁨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어쩌면 남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명이 우리를, 나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